말했지만 참 연습은 좋은 것이요. 매주 9시에 와서 연습을 하니까 차원이 다르네요. 그래서 좀 넉넉히 있다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랬는데 그 손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할 때 모든 병이 낫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해서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단어나 그런 의미들을 알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마 이 스가랴 4장 6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또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주제 요절이지요. 그래서 그 엑기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뒤에 주보 뒤에다가 넣어드렸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뭔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제목만 오늘 그 의미만 묵상을 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간과하고 있고 실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8절,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령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게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축복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보통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생명 곧 성령, 이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으면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거는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성령을 의지를 안 해. 그래서 자꾸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요절, 구원의 확신 요절 중에 그 첫 번째 요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왜 네가 성령이 있는데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냐?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냐? 그거를
반문하는, 그래서 의문사일 때는 뭔가가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그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전후 문맥을 좀 읽어보는 게 좋아요. 앞에 문맥이나 뒤에 문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왜 기록됐는지가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맥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네가 구원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육신을 가지고 사냐. 그러니까 자꾸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맨날 그러고 살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나는 누구 편이고 난 누구하고 뭐 가깝고 뭐 맨날 그 사람 의지하고 사느냐. 그 얘기가 그 앞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이 있는데도 육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혹시 자꾸 시기 분쟁하는 모습에 여러분 자꾸 휘말려 든다면 여러분 아직 6일에서 그래요. 성령 의지하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뭐 이런 시기 질투하거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과 사는 게 더 큰데 뭐 하러 그걸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더 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고 자꾸 파당이 또 일어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뭐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뭐 따라가 뭐 이렇게. 목사님은 그냥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고린도 지역에 자꾸 파당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바울이 한 얘기요.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그 5절에 나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이 바울은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자꾸 뭐 나를 쳐다보냐. 지금 그 얘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꾸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자꾸 이러니까 파당을 지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공적이 드러납니다. 공적.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 공적.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했느냐, 영으로 했느냐. 여러분 공적,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어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런 거로 내가 했냐? 정말 나는 내 거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냐. 근데 그 공적이 불로 나타난다. 불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일한 것이 금, 은, 보석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무, 풀, 집으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무나 풀로 집으로 한 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한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은과 금, 보석으로 한 사람이고 자꾸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뭐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했다면 그건 풀이라는 거예요. 나무, 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데 근데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 받기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적은 다 불타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그게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안 하고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준 요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자꾸 빠지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제 말씀했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좀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내용에 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금 교회에서 고백 선포하잖아요.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되어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힘을 얻는,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두 요절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해 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꼭 언약을 잡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거기도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읽은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세례 처음에 초창기 세례 받을 때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는 것을 가리켜요. 세례라는 뜻이. 그래서 뿌리는 것도 완전 잠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잡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이제까지는 여러분 그 권능 받는 것만, 권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좀 생각을 했잖아요. 오력을 얻는다, 이것만 여러분 믿고 누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반드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 그래서 그 권능 속에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권능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 부족을 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잡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알게 모르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을 때 그 오는 축복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니까 완전 자신의 연약 부족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영이 역사하면 모자라지 않는다. 영과 함께 사는 삶.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를 안 해요. 오늘 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의지 안 하던 분들 의지하라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의지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두 요절을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는데 의지를 안 해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근심하냐? 나를 의지하면 승리할 건데 성령 의지를 안 해.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근심하고, 또 더 나가서 성령을 소멸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거를 못 누려. 왜 그랬냐? 그게 19절에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없는 것 같지, 전혀 무관하게 사는 그런 모습. 오늘 여러분 메시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거기 성구 3개를 드렸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을. 끝에 왜 안 썼는지 아세요? 외우시라고. 저는 이 세 요절을 다 외워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그러나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워두시면, 아, 주님이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옳은 길, 여러분 옳은 삶을 사는 게 좋잖아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언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옳은 길, 옳은 삶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장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 확신합니다. 기대하시라. 앞으로 한 30년은 아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움직이는 곳마다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제가 어저께 절 보고 이제 그 표지 만든다고 사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좀 너무 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 그런데 그 사진 가져오라는 양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30대 뵀는데 오늘도 30대하고 똑같다고. 할렐루야. 그건 왜 여담인데 왜 그러냐? 복음 누리시면 얼굴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늘 그냥 편안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 미래가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난주 제가 메시지에 그런 2017, 2030 얘기했잖아요. 2017은 왜 2017을 했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7년을 넣기 위해서 2017 쓴 거고, 2030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 앞으로 8년 남았죠? 30년 되려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대계를 내다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아마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마 우리 후대들이 멋진 신앙생활하는 아마 바톤을 이어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 갖고 누리고 정말 증거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앞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복음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 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그게 미래예요. 미래. 그런 축복.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이제 오늘부터는 권능을 받고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 나라와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권능 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뭐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지금 이렇게 단에 올라오려고 지금 이제 오면서 마지막 뭐 좀 이렇게 보니라고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미국에서 문자 왔더라. 어느 병원에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가서 이번 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연결되고 저 사람도 연결되고.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저는 누구에든지 자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닮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받습니다. 8번, 뭐 어떤 분들은 10번 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석나무 사이의 선자, 넷불 환상, 또 측량줄을 잡은 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런 환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참 이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다가 이런 단어만 쳐도 그냥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돼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화석나무를 찾아보니까 겸손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넷불, 그때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이런 네 강대국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측량줄은 예루살렘 성곽. 그러니까 뭔가 성곽을 쌓아서 전쟁을 막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순금 등잔대에 관이 있어서 거기에 뭐가 흘러요? 기름이 흐르잖아요. 기름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전달하려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이렇게 서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중간에 자기 단이 이렇게 있고 볕단이 하나 서 있고 11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형제가 11명이잖아요.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이렇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해와 별, 해와 달과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것을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형들은 시기질투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믿음으로 딱 잡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겠구나.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시간표 따라 이룰 것인가를 그걸 보고 인도받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뭐 그 시대에 많은 왕들이 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이러는 거를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hit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다니엘의 중요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그 환상이 뭐였던 것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지금 시대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어떤 꿈보다도 어떤 환상보다도 확실하다는 거,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든 꿈이든 환상이든 그걸 갖고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2번이요.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든지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상고한다면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내용 속에 특별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번 주 또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빨리 복음 앞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은 분들 다시 결단하셔서 오늘은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럼 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활동하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꺾여요. 귀신은 쫓겨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요. 능력이 와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원래 폼, 개혁했다는 것은 뒤잡아 엎는다는 말이라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이 돌아가면 주님도 돌아오신다.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주님도 돌아와서 주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거는 성령 의지를 소홀히 했던 분들,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살았던 분들 한겨웁니다. 그리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에 메시지를 줬는데, 특별히 14절에 1장 14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시온은 이스라엘, 언약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늘 관심 갖고 보고 계시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 16, 17절, 16절만 드렸는데 17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뭔가 여러분이 시온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뭐냐?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정체성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으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그리스도예요.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알기는 알아. 근데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일, 모레 24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교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리고 자꾸 죄와 저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물들어요. 그리고 흑암 권세에게 알게 모르게 속는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24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전혀 모른다고는 얘기 안 드렸어요. 아는데 진리의 영으로는 잘 몰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그가 다시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시온, 아까 얘기했죠. 시온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축복,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전체를 통해서 키워드가 6절이에요. 6절. 그 전체 내용에 많은 환상, 그런 승군 등장 때라든가 이제 기름이 흐르는 그런 어떤 그런 관을 설명을 쭉 하면서 그걸 통해서 뭘 받아야 되냐?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붙잡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잡아야 정말 그 영 안에서 모든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 여러분을 다시 구원시켜 주신 것은 그 영과 함께 살라고. 혼자 살아갖고는 세상 못 이기니까. 혼자 살아서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미스터 사탄 못 꺾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사단 못 꺾습니다. 성령으로만 꺾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여러분 세상 이길 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죄와 저주, 고통 딴 거로 해결 못해요.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영, 오늘 꼭 그 단어 제대로 잡고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성령 의지하고 살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스룹바벨을 선택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주체가 돼서 성전을 재건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성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이라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 명명을 했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했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둘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두 사람을 불렀잖아요. 이 총독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총독과 제사장 이 두 사람이 섰는데, 그들이 뭘로 그들이 승리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나와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면 모든 것을 아는 자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번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 갖고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뭐 자기의 연약, 부족, 한계, 상황 다 승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거기에 보면 3절에 그들이 각각 성령이 임하여, 각각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을 가지고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정말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됐고, 16절 17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세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 안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돼서 지금 종교법정에 서게 되는, 그게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지금 종교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줬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당당하게 얘기하죠. 뭐 종교, 그때 당시는 예수 전에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종교법정에 섰는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초대교회가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나 국가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막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막 관리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핍박이 오는 그런 어려움이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때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6절에 세상과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자신도 삶도 승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복음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증거 주셔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인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 축복을 회복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소홀히 하고 간과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고 성령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